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를 또 양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또 자신을 목자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목장데이로 지키는 주일인데 여러분은 목자를 중심으로 함께 목장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목장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소풍처럼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또 주님의 기쁨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가 더 즐겁게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수고하시는 모든 목자님들 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개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누구누구의 십자가죠? 첫 번째 십자가는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이 매달린 십자가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려오는 어떤 느낌은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전 생애가 십자가를 진 생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면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처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컴다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생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은 제한이 없어요. 마음껏 어디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육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피조물로 오셨어요. 창조주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못하실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피조물은 육신 속에 갇혀 제한적 존재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무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잡한 살인 강도들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러니 너도 나도 막 비난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유대 혈통에서 태어나셨어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완전히 노예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 그대로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윈전기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위너, 성공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루저의 모습, 그러니까 경쟁에서 실패하고 진 자, 전쟁에서 진 자, 루저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풍채도 그렇습니다. 모양도 그렇습니다. 학벌도 그렇습니다. 집안도 그렇습니다. 스펙도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예수님은 내놓을 것이 없는 촌사람, 나사렛, 갈릴리, 바닷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치욕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신아무개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신아무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벌레를 대단히 무서워하세요. 벌레만 보면 기겁을 하고요, 막 내 방에 와서 목사가 되어서 벌레 안 잡고 뭐 하느냐고 내한테, 아니 목사가 벌레 안 잡고 뭐 하느냐고 내보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는 무서워서 카페를 운영할 때도요, 아침에서 벌레 하나만 딱 보이면 문 딱 닫아버리고 집에 가버려요.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징그러운 벌레로 변신을 했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무섭고 살벌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옥이 따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33년을 벌레 같은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신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벗을래야 벗을 수 없는 십자가.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다고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죠? 우리 인간의 구원 역사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 역사는 깨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평생을 33년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 육신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제한도 받고요, 수없이 많은 수치와 모욕. 왜? 하늘의 하나님이 벌레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왔으니까 이 달린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뭐죠? 하늘이신 하나님이 벌레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지은 죄를 정말 깊이 있게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보내는 시간이 사순절, 고난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체를 찌고 산다는 것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요즘 굉장히 긴장이 되어 있는데요, 아픈 분들이 있다 할 때 얼마나 그게 무거운지 몰라요. 그리고는 정말 제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영순 권사를, 영각 장로를, 우리 창년이를, 하나님 우리 박순아 집사를 기도하면서 얼마나 너무 힘이 드니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노래가
우리 박명수 집사님의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너의 간구로, 감사로 주님 앞에 맡기라, 기도하라. 그 찬양을 듣는데요, 4시간 반을 들으면서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게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영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거기에 은혜를 받고 제가요, 눈물 팍 흘리면서 밤에 제가 방 집사님에게, 집사님, 너무 좋은 찬양을 만들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박명수 집사님이 만드신 그 노래. 누가 아픈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나이 들어가면서 원치 아니하게, 외기치 아니하게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있어요. 얼마나 어떤 데는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도 엊그제 그냥 치과로 갔는데요, 의사가 얼마나 겁을 주는지요. 오늘 중간에 피가 터져서 이거 그냥 주사를 지금 맞고 오고 또 지금 오라고 하는데 지금 완전히 긴장이 되어 있어요. 듣는 순간에 앞이 새카맸고요. 정말 우리 몸이 약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기도 부탁해 해서 막 전화를 드리고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10편, 90편, 10전의 말씀대로 오래 살고 강건하면 70, 80이라도 우리의 그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도 신속히 지나간다 그랬어요. 힘들 때 벗어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내 육체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감사하면서 또 그 육체의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즐겁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저에게 주신 주의 음성은 첫 번째는 육체라는 십자가였고요, 두 번째는 사명이라는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밑에 누가 있죠?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이분이 지고 가니까 박수치고 환영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이 무리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관리들이 비웃습니다. 네가 메시아야? 그리스도냐? 그럼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여러분, 예수님 그건 못 내려오시겠어요?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고 관리들이 뛰니까 강도들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들이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39절에 당신이 만약 메시아면 내려봐요. 우리를 구원해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든지 예수님은 지금 손에 못 박힌 것, 발자국이 못 박힌 것 빼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거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고 능치 못함이 없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손 그거 못 자고 발 못 자고 그건 못 빼겠어요? 그리고 짜잔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못하고 지금 박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무수한 군인들, 무수한 그 사람들, 무리들, 그 강도들까지 모욕하는 것도 못 들은 척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저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정말 얘기하는데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쎄? 제가 글쎄 하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는가 하면, 내가 당신에게, 연결고리를 책임진 목사인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신학 박사 학위가 있는 게 아니야, 철학 박사 학위가 있는 게 아니야, 설교학 박사 있는 게 아니야. 당신에게 지금 꼭 필요한 학위가 하나 있는데 무슨 학위냐면 척척 박사라는 거야. 들어도 못 듣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미워도 안 미운 척, 싫어도 안 싫은 척, 척척 박사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죠?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장로의 사역을, 권사의 사역을, 집사의 사역을, 여러 가지 은사 받은 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면은 많은 무리들이 박수를 보내고 막 환호하고 칭찬하고 막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뭐 옆에 달린 강도들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소리 안 들으십니까? 다 듣고도 못 들은 척, 침을 뱉고 때리고 욕하는데도 못 본 척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인간 구원이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멸시와 전대와 조롱과 비난과 그 무수한 욕을 다 듣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사역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어떤 비난과 어떤 조롱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무시에도 욕에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묵묵하게 여러분에게 메인 십자가를 잘 지고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때 마귀가 무당이 와서, 귀신이 와서 세 가지로 예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첫째가 뭐지요?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뭐라 그래요?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 그러면 굶주린 백성들이 너에게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굿 아이디어. 아주 대단히 좋은 생각이에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에게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드는 것, 금덩이로 만드는 것 아주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돈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늘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런데 여러분, 돈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권력자들, 어떤 정치 권력자들, 어떤 대기업자들, 어떤 연예인들, 어떤 사람도 돈 앞에서는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 앞에 돈이 들어가면요, 부모가 안 보여요. 자식이 안 보여요. 형제가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보여요. 신앙이 좋다고요? 그 사람 기도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이 먼저라고요? 직분이 먼저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우리는 누굴 택하느냐? 하나님 대신 돈을 택하는 게 오늘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좀 있으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훌륭하고 귀한 분이에요. 존경해야 됩니다. 돈을 따라가지 않는 부모, 돈을 따라가지 않는 자녀, 돈을 따라가지 않는 직분자, 돈을 따라가지 않는 신앙, 그런 분은 정말 복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던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오늘 또 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왜? 돈 앞에서 다 약하니까. 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돈, 악한 이 귀신이, 무당이 주는 이 돈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단칼에, 4절에 단칼에.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남의 영을 가로채고 무당짓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제1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귀신 섬기지 말라.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절을 하고 그렇게 섬기면 3, 4대까지 그 죄값을 내가 갚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그 후대까지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돈 앞에서 악한 귀신, 모든 마귀, 이 무당들을 다 물리친 것처럼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저런 유혹과 이런저런 시험이 있을 때 정말 이 십자가의 사명을, 그런 어떤 마귀 귀신에 유혹받지 않고 뺏기지 않고 이 직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돈 주겠다는데 안 내려오십니까? 이 사명이 더 귀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내려오시면 인간 구원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려오시면 모든 사명 사역은 끝이 납니다. 인간을 살리는 일이니까, 교회를 살리는 일이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니까, 이런 양을 찾는 일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악한 원수마귀, 귀신, 무당이 유혹을 해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끝까지 치고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힘들어도 가정에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지고 가려서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우리 예수님을 뭘 가지고 꼬시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꼬십니다. 6절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다가? 성전 꼭대기다 갖다 올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보라, 능력을 행하라, 기적을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다 믿겠다는 거. 굿 아이디어. 여러분, 예수님의 전문이 뭡니까?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의 전문이 능력을 행하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성령 꼭대기에서 사뿐 뛰어내려는 그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망의 악한 원수 마귀 귀신 무당의 그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7절에 왜 거절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겸손이 없으면 섬길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마귀는 영광으로 유혹을 합니다. 8절에 높은 산에 세우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 내 앞에 엎드려 섬기면 내가 다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굿 아이디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사탄아.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인데 왜 십자가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냐? 내려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내가 편안한 길, 내가 영광의 길, 내가 돈의 길, 내가 붉은 레드 카페를 깔아주겠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섬기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이 편하고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교사가 되는 일 쉬운 일이에요? 영광받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눈물의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주 짧은 세월에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해서 유럽, 영국으로, 거기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이 아시아로 전 세계가 헷가닥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작은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한 예수님이 전 세계를 어떻게 잡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140년 전에 미국에서 건너온 초기 선교사님들, 연세대를 세운 언더우드 박사님, 이하이드를 세운 아펜젤로 홀버트 선교사님, 숭실대를 세운 위리엄 베어드 박사, 이런 분들은요 다 명문 가정의 출신이에요. 그리고는 좋은 학교를 나왔고 큰 교회에서, 좋은 대학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총장님으로, 교수님으로 오라고 청빙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 영광을 포기하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난하고 황폐하고 정말 황무지 같은 이 한국에 자기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여기 와서 아들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부모가 죽었어요. 엄청난 문화적 충격도 받고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지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하던 그 자리에 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손자가 복음을 또 전합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돈 때문에 그랬나요? 그들이 영광 때문에 그랬나요? 그들이 어떤 권력 때문에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정말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장로라는 이 사명, 권사라는 이 사명, 집사라고 하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내버리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던지지 못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왜 우리가 병든 아이를 끌어안고 있나요? 왜 우리가 몸이 연약한 부모를 끌어안고 있나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남편을, 아내를 끌어안고 있나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가보셨잖아요. 합정동 양화진 애국인 묘지에 가면은 미국을 비롯한 13개국에서 117명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 땅에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부모와 고국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땅에 와서 이런 양을 찾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친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이 좋아서 여기에 왔습니까? 그분들이 명예와 권력이 좋아서 이곳에 왔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명예가 좋아서 이곳에 왔습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오직 이런 양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양을 찾으라고 나에게 말씀했으니까 나에게 선교사의 사명, 나에게 장로의 사명, 나에게 권사의 집사의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지는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교회는 자꾸 커져나갑니다. 영광이 많습니다. 왜 교회가 어렵느냐 하면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목사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워집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십자가를 안 지겠다, 나는 영광만 받겠다, 나는 편한 길로만 가겠다, 마귀 무당이 꼬시는 대로, 야, 그 고생하지 말고 피 흘리고 두드리 맞고 욕 맞지 말고 내려와 편한 길로 가, 그러면 천하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 말대로 우리가 나는 영광만 받겠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아이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누군가 교인들을 위해서 찬양하고, 누군가 섬기고, 누군가 헌신하고. 저기 우리 김병태 장로는 보세요. 저 서울 끝자락에서 새벽부터 달려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쉬는 날입니다. 우리 이재구 장로 보세요. 저 서울에서 와가지고 아침 일찍 와서 교회 이것저것. 우리 이강 장로도 매일 와서 청소하고 쓰레기를 이제 실어 나르고. 우리 이병건 장로님 하면 밤 여름 보세요. 우리 찬양 사역을 하는 우리 이난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종석 집사님 그 쭉 보세요. 또 뭐 이야기 안 하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저 방송실에 아른수 권사 보세요. 다 여기저기 뭐 이 이야기 하려면 저 끝이 없어요. 이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나는 수고하지 않겠다, 나는 땀 흘리지 않겠다, 나는 난 힘든 일 하지 않겠다, 나는 영광만 받겠다 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는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병든 남편을 끌어안고 울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명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내 사명입니다. 우리의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고 그만둘 수 있는 십자가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쥐고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이 십자가 잘 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축복받는 여러분 모든 연결고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